비가 이제 많이 오니까 좀 다니기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90쪽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그 일행삼매가 이제 진여 삼매를 이루는 불교의 선정과 지혜를 일체화시키는 이제 공부였는데, 그걸 이제 여기서는 등과 등불의 비유로서 이제 그걸 조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원문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읽을게요. 90페이지에 선지식 정해 유여하등 여등광 유등적 유광이요 무등적 무광이라 등시 광지체요 광시 등지 용이니 명적 유이나 채무양반이라 차정해법 역부여시다. 대략 한번 먼저 제가 번역을 해볼게요. 선지식은 이제 여러 수행자들을 모두 다 수행자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 이제 선지식 합니다. 이제 선지식은 선우라는 뜻이죠. 좋은 이제 인연을 함께 나누는 도반이다. 이런 말에서 선우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중국에서도 그렇고,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예요. 나를 키워주고 성장시켜준 사람은 친구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그죠? 이제 친구가 좋은 선우라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가 뭐 악이라고 하는 말에서 상대적인 언어지만은 선근 공덕을 이루게 하는 도반이다. 그래서 이제 도반이라는 말 써요. 도를 함께 이루고 있는 도반이다. 그래서 이제 도반이라는 말도 쓰고 이렇게 씁니다. 근데 불청지우란 말이 있어요. 이제 유한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인데, 청하지 않고도 함께하는 도반이라는 뜻을 불청지우라 그러거든요. 불청우라고 하는데, 다른 데는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모이는 곳이지만은, 이제 불법을 공부하는 수행자들은 각자 자기가 발심을 해서 하죠. 그래서 이제 발심과 원력을 세워서 모이는 곳이죠. 그 원력과 발심 이 두 가지가 청하지 않고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도반의 모임이다. 그래서 수행자의 모임을, 이 수행은 이제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각자가 선근공덕, 이게 선우라는 거죠. 이게 선근공덕이라고 이제 쓰는데, 선근은 우리가 씨앗을 밭에다가 심어두면은 가을이 되면은 정말로 좋은 이제 열매를 맺어주고 또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그걸 씨앗을 이렇게 좋은 씨앗을 심어두는 것을 선근이라고 그랬죠. 이제 선에서나 불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근은 보살의 지혜와 공덕을 심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와 공덕을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 씨앗을 심어두는 것이고, 공덕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와 자비를 통해서 함께 많은 사람들과 이제 보살행을 함께 하는 인연을 나눠주는 힘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을 공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선근 공덕을 이루도록 좋은 도반이 모여 있는 것을 선지식이다. 이렇게 해서. 그 선지식은 이제 이런 좋은 인연을 맺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인데, 나쁜 선지식은 나쁜 인연을 맺어주지만은 좋은 선지식은 좋은 인연을 맺어주는 거라. 그래서 이제 선근 공덕을 맺어주는 선지식이다. 그래서 이거 선우라고 하고 이제 좋은 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식 여러분, 좋은 도반 여러분, 그런 의미죠. 정해가 유여하등 선정과 지혜는 마치 무엇이라고 비유해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마치 뭐뭐가 같다. 등과 등불과 같다. 이제 이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등과 등불로 비유를 한 거죠. 선정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의 본래 모든 분내 망념이 없는 근본을 선정이라고 하고, 지혜는 무엇이냐, 그 근본의 선정에서 바른 지혜로운 안목을 갖추는 것을 이제 지혜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자기 생각으로 하면은 선정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 주관적인 사고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선정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아상, 인상과 자기 사고를 비워야 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정을 이루는 것을 불교에서는 공의 실천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선정을 이루는 것을 한번 내가 표로 정리해 볼게. 우리들이 청정한 본심을 다 갖고 있어요. 이거 본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불교뿐만 아니고 맹자에서도 성선설, 성의 모든 것은 착한 근본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성선이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성이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의 마음이라고 해요. 불심이라고 해요. 불심인데, 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는 두 가지 수행의 구조 체계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선정이고 하나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정해법, 여기 나왔죠, 그죠? 정해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선정과 지혜를 이루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해법을 다른 말로 한다면 불법이라고 해요. 근데 왜 법이란 말 붙이느냐 하면은 정확하게 논리 체계에 맞추어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누구의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존재의 생명의 근원을 본성이라고 하고, 생명의 근원이 지혜롭게 작용하게 하는 법을 제시한 것이 이제 정과 해를, 이걸 이제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 수행할 적에 선정 수행이라든가 이게 지혜라든가 이렇게 두 가지를 해요. 그래서 정해법이라, 선정을 이루고 지혜가 이루어지는 법을 배주는데, 선정을 이루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수행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불교에서는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지이기 때문에 이걸 공이라고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워야 되는데 뭘 비워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또 자기가 보고 느끼는 모든 대상. 이것을 비워야 돼. 이것을 이제 주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자기의 마음이 의식의 대상 경계를 비운다 해서 주심법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모든 것을 비우는 것을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의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이루는 수행을 하는 것이 공이라고 하는데, 이 공이라는 글자는 불교에서 제로라고 하는 글자와 똑같아요. 그죠?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제로는 숫자와 같습니다. 제로라고 하는 숫자가 공이라고 하는 어원을 똑같이 나와요. 순자라고 합니다. 순자. 이게 인도의 언어에서 순자라고 하는 언어는 제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수학에서 제로가 발견된 것은 콩에서 나왔어. 근데 어디에서 나와요? 불교에서 이 기호법이 쓰이 나와.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볼 적에는 인도에서 단순히 1에서 9라고 하는 아라비아 숫자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제로라고 하는 기호가 처음 이제 인도에서 제시됐다.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쓰이지만은 인도 사람들이 유럽 쪽으로 아랍 쪽의 사람들하고 무역을 통해서 이 숫자 표기를 사용해서 아랍 사람들이 로마 쪽으로 가서 이 숫자를 쓰니까 아라비아 숫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건 인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숫자예요. 그 산스크리트 언어에 이 표기법이 있는데, 여기 제로라고 하는 개념은 있었지만 제로라고 하는 표기, 기호 표기는 언제 이루어졌느냐? 불교의 공사상의 시대와 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공이라는 개념을 제로라고 하는 숫자 표기로 해놨어요. 여기 이제 대성불교의 시원인데,
그건 뭐냐 하면은 모든 존재의 생각을 비울 때 자기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불교에서는 선정이라고 합니다. 선정. 예, 그래서 선정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모든 수행의 근본이 그래서 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선 수행하는 거라든가 연불 수행하는 거라든가 수행은 모든 게 선정을 이루는 건데, 선정은 자기 생각을 비우고 자신의 본성의 근본으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이거 되돌아가는 이제 구조를 이제 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귀불이라는 말 씁니다. 귀불이라는 말 써요. 본래로 되돌아갈 때 자아의식에 따른 중생심의 모든 생각이나 망념이 비워지고 본래 우리들의 청정한 본성의 근본에서 본성의 지혜가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불법을 이제 선정과 지혜의 수행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걸 어떻게 비유해야 되냐면은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등과 등불에다 비유를 한 거죠. 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 등이 있어야 등에 등불이 켜지는 것처럼 등이 없으면은 등에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등은 무엇이냐 하면은 선정이 되는 거죠. 우리의 본성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되죠. 이런 형태로 이제 비유법을 쓰는 거죠. 등이 있어야 등불이 밝혀지는 것처럼 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등불을 비추게 하는 근본 당체인 것이요. 그게 등시광지체요. 등불은 모든 등의 빛을 비추는 근본 당체가 되는 것이요. 이제 체와 용의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요걸 체라고 하고, 이걸 용이라고 해요. 이런 논리 체계가 중국인들에게 논리가 없는 민족인데, 불법에서는 모든 것을 법의 체계로서 논리를 제시해 놨어요. 그래서 인도의 그 숫자 표기도 수학이라고 하는 것도 논리거든요. 오늘날 뭐 디지털이라고 하는 산업사회도 전부 다 숫자로 논리 체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건 빈틈없이 이루어지지, 자기 생각으로 이것을 중국인들처럼 자기 생각대로 막 이렇게 하고 논리가 없으면은 각각이 이루어지죠. 근데 불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법의 체계에서 맞춰졌어요. 이것은 수학 공식과 같은 철저하게 맞춰졌어요. 그래서 체와 용, 선정과 지혜 이런 것을 다 법의 체계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체와 용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등과 등불에다가 비유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체는 선정인 것이고 등불은 용이 되는 겁니다. 그 등불의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등의 지혜 작용이 되는 것인데, 이름은 여기에서 등과 등불이라든가 체와 용이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명칭으로서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 근본 당체는 두 가지가 무양반이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없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언어명이라는 것은 명칭입니다. 명칭이라는 것은 임시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언어는 다 임시 방편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방편의 언어를 추구하면 진실을 상실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체와 용이라고 하는 그 법을 제시하는 언어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명이란 말을 붙여요. 가명. 임시로 붙인 이름입니다. 임시로 붙인 이름. 누구든지 다 임시로 붙이잖아요. 태어나면서 이름이 아무도 없죠. 임시로 다 이름을 붙여요. 그 임시로 이름을 붙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사람의 모습하고 이것을 일체화시키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요 임시를 방편이라고 합니다. 방편의 언어하고,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진실된 생명이죠. 생명에 작용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진실된 생명이 혼자 돌아다니면은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아무도 몰라요. 이름이 없으면. 그래서 다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그 일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에 의해서 이름이라는 것이 생기게 됐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화적인 문명의 말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생명활동 그 자체는 언어가 필요 없는데 생명활동을 나누는 것은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그 생명활동을 똑같이 나누기 위해서는 방편의 언어가 없으면은 자기 혼자는 생명활동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활동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편의 언어를 제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방편의 언어를 추구하면은 진실된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방편하고 진실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편의 말에만 떠달려서 살지 진실을 상실해버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두 가지로 부리로 봅니다. 자, 여기서 등과 등불도 마찬가지죠. 등과 등불은 방편의 언어들이 다 이름이에요. 명칭이지만 등불이 켜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등불과 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등과 등불의 진실된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진실을 체득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불교의 방편 법문입니다. 이기 때문에 수행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방편의 언어를 수행하지 않고서는 진실된 깨달음의 생명활동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나무아미타불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를 할 때에도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연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언어밖에 없어요. 방편의 언어인데, 방편의 언어를 수행하지 않고서는 내가 나무아미타불이 되지 않아요. 이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편을 수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방편 법문을 수행할 때 내가 수행하는 그 힘이 바로 진실이 된 깨달음의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구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와 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해법이라고 해요. 선정과 지혜가 작용하는 법, 이게 법칙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무질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확한 논리 체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불교의 가르침하고 우리가 세계 모든 고전이라든가 뭐 중국의 고전, 세계 모든 종교 문헌을 우리가 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은 전부 다 좋은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다른 차이점이 딱 하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이 주장한 종교냐 법을 체계화시킨 종교냐의 차이가 있어. 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해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신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이 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신의 말씀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궁극적으로 사람이 신의 말이라고 만들어서 제시했을 뿐이죠. 이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람의 말인 거예요. 그는. 또 중국의 노장자 같은 것도요. 성인의 말씀이라 성인의 말씀도 아주 훌륭하고 좋은 가르침이지만 어디까지나 그도 사람의 주장에 의거한 가르침이에요. 그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중심을 두는 종교가 됐고 고전이 됐어요. 그 성인의 말씀을 따르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데 그 기준이 없어요. 모호한 거죠. 사람에마다 다르거든. 성인 군자의 덕을 실행하도록 많은 법을 해놔도 성인 군자의 덕행을 하는 기준이 아주 모호해요. 중용의 덕을 실행하는 것도 그렇고 자연의 법을 실행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불교는 사람의 말이 없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라 하지만 부처님은 그 법을 설하는 사람이 부처인 것이지 부처님이 자기가 주장한 것이 없어. 그래서 불교는 법의 종교라는 겁니다. 자연의 모든 생명의 진실을 여법하게 바르게 판단하고 보고 그 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주장이 없는 거죠. 그 법을 정해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본성은 누구의 본성이겠어요? 모든 존재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본성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법을 제시한 것이 이제 불법의 가르침이고 선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정과 지혜의 법을 여기 등과 등불에다가 비유해서 요걸 진여 삼매를 이루게 하는 법을 이제 설한 육조단경이라는 책은 전부 다 이렇게 정해법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 체계를 제시하고 있어요. 불교의 경전도 전부 다 이 구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데 본성과 본성의 근본, 본성의 작용, 이걸 이제 체와 용이라고 하고 성과 상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은 중생심을 비울 때에 이루어지는 작용이다, 지혜 작용이다. 이것은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올 것 같고 또 한 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95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불교는 법의 종교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그 사람이 주장한 가르침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사람은 그러면은 부처는 그럼 왜 이렇게 설법을 했느냐?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로 정법을 제시한 겁니다. 자기 주장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법을 바르게 깨달아서 모두가 부처가 되도록 하는 법을 제시한 것이지 내 말을 따르라 하는 법은 불교에서는 없어요. 본인이 바른 지혜와 안목을 갖추어서 본인이 바른 지혜와 안목을 부족한 인격자가 되고 부처가 되도록 하고 보살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 누구에 의거해서 누구 때문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삶을 제시한 것은 없어요. 이게 이제 자각의 종교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고전이나 다른 종교와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법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여법하게 부처의 지혜와 보살도를 실행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해요. 그래서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95쪽에 제가 원문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선지식이여 법무돈점이요 인유이둔이니 미적정권이고 오인돈수라 식자본심이 시견본성이요 오정원무차별이요 불호적 장급윤회로다. 자, 여기에 이제 이것도 선지식이죠. 육조 해능이 지금 설법하면서 문화에 모인 대중들에게 수행자 여러분, 선우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법무돈점이요. 여기에 법은 이제 불법, 진여법 이런 의미죠. 여기서 이제 이걸 법이라고 말로 바꿔봅시다. 진여 본성이 여법하게 생명 활동하는 것을 이걸 이제 진여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진여법이라고. 뭐 진여란 말이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귀에서 익어있죠. 진여를 우리가 본성 진여, 진여 본성 같이 씁니다. 진여라는 것은 참된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여법하게 생명 활동하고 있는 존재를 말해요. 이걸 다르게 얘기한다면은 모든 물질이 모든 존재가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진여법에 의해서 생명 활동해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외부의 힘을 모두 다 받지 않고 자체적인 힘으로서 생명 활동하고 있다 이겁니다. 남의 외부의 힘을 받아들이면 자체적인 생명의 힘을 상실해버리는 것이 자연의 모든 생명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자연이라고 해요. 노장자에서는 이걸 자연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의자연이라고. 외부의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의.
자연이라고 하는데, 자연이라는 것은 본성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생명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생명의 에너지를 불교에서는 진여라 그래. 진여를 다른 말로 하면 열애라. 열애. 진여를 열애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열애를 부처님이라고 보면 안 되고, 진여, 모든 생명 그 자체를 진여라고. 요걸 이제 부처라고 표현해. 그래서 이제 열애법, 분법, 진여법, 이것은 같은 말인데, 부처로 여법하게 생명활동하는 법, 열애로서 생명활동하는 법, 요게 이제 본성이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진여법, 불법, 열애가 되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가장 기본이 선정의 경지를 이루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죠? 자, 이걸 선정의 경지를 이루려면은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공이 실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연이. 그럼 노장자에서는 자연 그대로 생활하는 것이 바로 무의자연이다. 그렇다면 이제 불교의 입장에서는 노장자의 자연을 이것은 운명자연으로서 수행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된다면 도적이 도적 행위를 하는 자연인데 그것도 그대로 자연이라고 봐야 되느냐. 사람을 해치는 악칼을 들고 사람을 해치는 악행을 하는 사람이 그 자연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자연무의 자연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 말이 안 맞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운명 그 자체를 그대로 무의자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우리가 본성이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본성 그 자체가 생명으로 여법하고 올바르게 바르게 성근 공덕을 이루는 자연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근본 자연이지, 그냥 무의자연이라는 것은 이것은 애매하고 무질서하고 또 체계도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국의 자연의 무의자연의 사상을 외도자연이라고 해요. 그 불교에서의 자연은 뭐냐? 자연의 지혜가 작용하도록 자연의 지혜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자,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든 악업이 되는 일을 제거하는 겁니다. 악업이 되는 일을 비우도록 하는 거죠. 자, 그게 기본이 뭐냐?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이걸 불교에서는 중생심이라고 하는데,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모든 자의식을 비우지 않고서는 자기의 본성이 본래 그대로, 자연 그대로, 부처의 지혜로 여법하게 선정과 지혜로운 생명의 작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가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해요. 수행을 통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법을 제시해놨죠. 이게 이제 불법 수행의 의미다. 그래서 수행의 기본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 말심 수행이 있고, 아니면은 또 신심 수행이 있고, 또 염불 수행이 있고, 참선 수행이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불교는 다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행하지 않으면은 타락한다, 이 말씀입니다. 수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타락한다. 수행을 할 때 모든 중생심의 망념을 비우고 본래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된다. 이게 이제 불법의 가장 기본이에요. 어느 기본에서도 이 기본을 벗어나서는 불법의 가르침이 설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틀을 딱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나야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기본이 이제 정리가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무돈전이요. 진여법, 청정한 불법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돈점이 없다. 이 돈점이란 말도 이제 또 어려운 용어인데, 돈이란 말은 무엇이냐 하면요, 시간, 공간을 초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노 점수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지. 옛날에 성철 스님이
보조 진울 스님이 이제 도노 점수를 주장하고 성철심은 도노 돈수를 주장한다 했고, 옛날에 한참 한국 불교에 시끄럽게 한번 논쟁이 된 적도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이거는 우리가 발심 수행을 돈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잘 아는 말로서 수행의 내용을 이제 돈교와 정교로 나눠요. 수행으로서. 중생심을 비우는 수행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그런 뜻이죠. 단번에. 자, 여기서는 시간, 공간, 일체를 초월했어요. 근데 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단계적으로. 이런 표현. 자, 이거는 뭐냐면은 방편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표현해요. 잘 아는 말이 이제 뭐냐면 초발심이 정각이요 이런 말이죠. 초발심이 정각이요 하는 이 한마디 법문은 돈의 법문입니다. 자, 이걸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것은 돈의 법문이라. 그래서 초발심을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의 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초발심이다. 그죠? 우리가 발심 수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발심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망념을 자각하지 않고는 발심 수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망념을 자각할 때, 내가 망념이라는 중생심에서 탈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각이 이루어지는 거죠. 망념을 자각할 때의 정각, 부처의 깨달음에 정각을 이루는 것은 돈이다. 그래서 일초치kim 열애주란 말 정도가 있었는데, 단번에 한 번에 발심해서 초발심을 해서 정각 열애의 경지에 뛰어오른다 이런 말을 쓰죠. 이건 뭐냐, 시간 공간이 거기에서는 단계나 시간이나 이게 점차나 이게 일체 없어요. 이게 이제 영불 수행, 참선 수행을 통해서 동교의 수행 체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육조 단경 공부하면 돈과 점이 자주 나오니까 다시 할게요.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간적으로 천천히란 뜻이 아니고, 돈도 시간적으로 빨리란 뜻이 아닙니다. 시간이 초월된 경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떠난다. 여기서 출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간다. 이게 불교에서는요 없어요. 보통 이게 사막에서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출발지도 목적지를 설정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가려면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시간적인 경과가 필요하죠. 그죠? 출발지에서 목적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이것은 천천히라든가 시간의 과정이 들어가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공간적인 이동이 들어가. 출발지와 목적지라고 하는 장소가 우선 달라져요. 그죠?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대상으로 두고 있는 사고는 불교에서는 없어요. 깨달음의 기치를 이룬 데는 없어요. 이것은 어디냐? 사막의 종교에서 쓰이는 언어예요. 사막의 종교에서는 출발해서 목적지를, 자, 여기 인간이 살고 있는 사막은 살기가 어려운 곳이니까 인간이 아주 좋은 세상에 나도록 목적을 설정한 것이 어디냐? 신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천당이라든가 신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모든 종교 의식이 이루어지죠. 그죠? 이게 여기서는 출발지가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불교에서는 어디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열애의 경지를 이루는 보살행을 실행하는 것을 최상의 덕으로 실행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경지에서 이루어져야지, 시간과 공간을 설정한다면은 이것은 차별상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목적 지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그럼 불교는 목적 지향이 없는 걸 왜 하느냐? 현실성의 모든 생명의 실행에 의미를 두지,
시간, 공간을 넘어서서 어떤 대상을 두고 목적 지향을 이루는 것은 이것은 목적 지향의 가치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지금 여기에서 생명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데 큰 의미를 두시고 도화살 맞는 이유가 그거예요. 도화살 얼마에서 저게 도화살 뽑으려고 하니까 뽑지 마라. 왜 뽑지 마라? 이 독에 뭐가 묻었는 걸 알고 뽑아야 되겠다. 누가 이 화살을 쏘았는가 알고 뽑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다 추궁하고 나면 죽고 난 이유죠. 그죠? 이게 기본이 뭐냐. 생명의 진실상의 모든 것을 성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이제 불법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성은 생명입니다. 생명작용이야. 생명작용을 자신이 본성의 생명작용을 통해서 모든 만물과 생명작용을 연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게 보살도거든요.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 진여법이다든가 불법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법은 본점이 없습니다. 자, 이거 수행체계에서는 본법이 있고 정법이 있어요. 방편 법문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활동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는 돈도 점이도 이런 것은 여기에서는 없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수행체계나 언어체계나 방편법문도 생명활동하는 그 가운데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에는 본점이 없다 그럽니다. 어려운 말들이 이렇게 불교 공부를 이렇게 선어로 공부를 하려면은 우선 한문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언어가 갖고 있는 법의 체계를 알아야 돼요. 이 법의 체계를 모르면은 단순히 한문을 잘 한다고 해서 한문으로 쭉 번역해 나가다 보면은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이 법의 체계를 이제 이런 논리 체계를 좀 이해를 하면은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무엇이냐? 진여 본성이 생명 활동하고 있는 그 자체는 외부의 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외부의 힘을 받아들인다면은 그 진여 자체의 본성의 생명의 작용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힘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두 가지의 힘을 갖고 있어요. 스스로 이런 것입니다. 자자라고 하는 글자를 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연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연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본래 저절로 스스로 그런 뜻으로서 갖다 붙인 언어에 점이 사이부터 이 자자는 스스로 또 저절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스로와 저절로가 이 자자 하나에서 지니고 있는 두 가지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스로 하는 것은 외부의 힘을 받아들이면 스스로의 모든 기능을 상실해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그 작용의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스스로 생명의 작용이 될 수 있도록 방해가 되는 것을 또 비워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불교에서는 이제 망념이 있으면은 망념이 스스로의 본성의 생명작용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 본성의 생명활동이 되도록 망념의 모든 것을 비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본성은 생명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수행으로 보면 스스로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심을 하면은 스스로 되게 되고 그리고 저절로 자기의 본성의 생명이 작용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해라고 하는 것은 난 생명 활동이다. 불교에서 지혜 하면 지혜가 어떤 큰 위대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생명 활동보다도 위대한 힘은 없어요. 자, 모든 것이 생명 활동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죽어있는 본성의 생명이 생명 활동이 되도록 살리는 작용을 하는 것은 뭐냐? 이게 이제 스스로 저절로의 작용인 거죠. 그래서 진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돈이라는 것은 단번에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체계, 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 점은 단계적이란 말씀입니다.
점차적이다, 단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방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행이에요.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이 점차적인 거죠. 그죠? 예, 왜냐하면은 이걸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요. 시절 인연. 시절 인연을 떠나서 우리들의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데, 내가 지금 여기 미국에 가서 지금 생활을 못하잖아. 내가 지금 서울에 가서도 지금 못해요. 그러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하고 여기라고 하는 공간에서 지금 자기가 시절 인연이라는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사는 삶을 우리가 전차라고 해요. 전차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건 시간적으로도 이루어져요. 아침, 점심,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하면서 우리들의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우리들의 생명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점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단계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경에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참문해서 이제 많은 선지식의 법문을 들으러 가는데, 그 선지식 가운데 53명 가운데는 수없이 많은 직업인들이 있습니다. 구법 여행을 떠난다는 이야기가 선지식이 전부 다 천편일률적으로 딱 같은 것이란다면 우리가 다양한 방편의 지혜를 이루지 못하죠. 그 선지식이 모든 사람이 다 선지식이 한 사람이 없어요. 자, 그걸 통해서 다양한 방편, 84,000의 방편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수없이 많은 환자를 대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환자를 만나야 되겠죠. 이게 하나하나 점차적인 거라. 그 환자를 통해서 새로운 지혜를 배우고 새로운 처방, 병의 원인을 알고, 이것이 병상일지로서 기록으로서 남고 하는 것이 뭐냐? 불교에서 이야기한다면 방편불문입니다. 그래서 경전은 수없이 많은 부처의 지혜를 통한 방편의 지혜를 체득한 기록의 역사다. 불교의 경전이 왜 이렇게 많냐? 성경 같으면, 기독교 같으면 바이블 하나면 되는데 불교는 왜 이리 많으냐? 이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혜의 체험을 통한 지혜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기본 틀은 무엇이냐? 요거예요. 요게 불법의 대의라고 해요. 불법의 근본 핵심, 진여의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은 선정의 지혜법인데, 그 선정의 지혜법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중생의 번뇌, 망념의 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다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다양성을 배우는 것을 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 이 근본만 알았다고 해서 이것으로 가서 한 군데선 써먹을 수 있어도 다양하게 써먹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살은 많은 지혜를 구족해야 많은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돈과 점이 수행법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진여의 생명에 작용하는 법에는 돈과 점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근데 사람은 이 둔이 있으며, 이 영리한 사람도 있고 둔한 사람인데, 이것은 머리가 영리하다든가 둔하다든가 하는 뜻이 아니고, 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성공 공덕을 익히고 수행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은 이라고 그러고, 둔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많은 것을 익히지 않은 겁니다. 방편 수행을 익히지 않은 것을 둔이라고 그래요. 이게 본성은, 불교에서는요, 본성이 이둔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본성은, 불성은 일체 중생이 똑같아요. 생명의 모든 근원은 다 같은데, 자, 많은 성공 공덕을 익힌 사람은 좀 빨리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 것이고, 아직까지 언어에 대한 이해도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 그 내용을 빨리 체득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둔이라고 해요. 예,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발심 수행한 근기에 따라서 이 둔을 나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살이라도요, 전부 다 보살이라는 명칭이 붙여도 불교에서는 자, 사면 십성을 나눠.
처음 발심한 보살, 10지 이상의 보살은 뭡니까? 아주 부처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은 이 보살이거든요. 나머지 보살은 아직까지 그 경지가 되지 못한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지가 나누어지고 있다. 미혹한 것은 점차적인 수행을 하도록 권하고, 여기 점이라는 것은 단계적인 수행, 발신 수행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방편의 수행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권하는 겁니다. 권하고, 깨달은 사람은 본수, 여기서 이제 불법을 깨달아서, 여기 깨달은 것을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두 가지 글자를 씁니다. 요 각자가 쓰고, 오자도 써요. 그래서 이걸 자각이라고 했을 때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이 오자도 자오예요, 자오. 전부 다 사자가 지금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깨달은 것은 뭘 깨달을까요? 번뇌 망념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에 중생의 번뇌 망념이 가득 차 있어서 스스로의 본성의 지혜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그래서 스스로 본성의 지혜가 작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망념을 자각해야 돼요. 그래서 망념을 자각할 때 망념은 비워집니다. 자, 이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가 깨닫는다, 불도를 깨달았다, 이런 깨달음의 강조가 그렇게 많은데,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망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망념을 깨닫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깨닫지, 망념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능력은 무엇이냐? 그게 불법을 알아야 돼. 이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선정의 경지, 스스로 본성의 생명이 작용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만드는 것을 자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깨달았다, 깨달음을 이뤘다, 이런 말은 스스로 본성의 지혜의 정교, 지혜로운 삶을, 생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만들지 못한 사람은, 자각을 하지 못한 사람은 이걸 만들지 못하는 거죠. 자, 자각을 못한 사람을 미혹한 사람이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하고, 중생의 미혹함을 자각한 사람은 부처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는 부처님이 아니고 망념을 자각한 것을 부처라고 한다. 그래서 부처는 말을 다른 말로 봅시다. 요걸 이제 붓다, 산스크리트로 붓다라고 그러는데, 요걸 이제 부처라고, 중국 사람들은 부처라고, 이런 붓다라고 하는 음사를 쓰는 겁니다. 부처라는 말로 붓다. 그래서 내용은 무엇이냐? 망념을 자각한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 부처는 부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존경하는 의미로 쓰지만은, 부처는 궁극적으로 스스로의 생명의 작용, 본성의 생명의 작용을 장애하는 것을 자각해서 비운 사람을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자각하게 하려면은 불법을 모르고 이 망념이 삿된 사도를 행한다든가, 아니면은 생사윤회를 하게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의 그에 따른 고통을 초래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없는 사람은 자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각을 하려면 이것이 망념이다, 사도다 하는 법을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불법의 기초가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자신이 이런 자각할 수 있는 수행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각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부처라, 붓다라든가 이런 말을
우리가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 들은 말로만 가지고 그냥 공부를 하니까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예요. 자,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본인이 깨달음의 내용을 모르고 뭘 깨달으려고 하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어떻게 깨달아야 하고, 이거 이만큼 애매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발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발심이란 말도 발심해라, 신심을 일으키라 하지만 발심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발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하나하나를 천천히 정확하게 사유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미한적 점차적으로 수행할 것을 어리석은 사람은 아직까지 미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잃은 것을 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서 미아가 됐다 이런 말 중에는 길을 모르는 겁니다. 길을.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라고 하는데 미혹의 상태라고 그래요. 이건 왜 그러냐면 번뇌망념의 숲에서 미혹함이 된 상태를 말해. 그래서 번뇌망념의 숲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그 숲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불법을 수행해서 발심 수행해서 스스로 방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도록 하라. 그 지혜를 배우는 길은 뭐겠어요? 바로 많은 수행자들이 방편의 지혜로 제시해 놓은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전의 한 구절 한 구절, 어록 한 구절 한 구절 배우는 것을 우리가 방편 수행이라고 합니다. 방편 수행을 정교라 그래요. 그 경전을 공부하지 않고 바른 방향을 자신이 판단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정법이냐 사법이냐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을 미라고 합니다. 자, 깨달은 사람은 무엇이냐? 번뇌망념을 자각함으로 해서 돈수, 망념을 자각함과 동시에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어요. 그 돈수라는 것은 도노적인 수행인데, 도노적인 수행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 여기에서는 방편의 시간적인 공간이 완전히 여기에서는 없어져요.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발지와 목적지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시간적인 과정과 공간적인 이동이 없어져야 돼요. 그럴 때 불교에서는 시공을 초월했다 이 말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만이 깨달음을 이루는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요. 시간, 공간이라든가 나와 남을 분별한다면은 벌써 중생의 미혹이 되버려요. 그래서 깨달음의 작용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나와 남이라는 분별심까지도 비우전 경지를 말합니다. 식자 본심 시견 본성 이 구절은 줄을 끊었어요. 여기 굉장히 육교단경에서 참선 공부하는데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주 언급되는데 자, 식자 본심이 여기 망념은 자, 자신의 마음 작용을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식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것이죠. 식자, 스스로의 자신의 마음 작용이 망심으로 작용하는 것인가, 본심으로 작용하는 것인가. 요건 그냥 마음이 정법으로 작용하느냐, 사법으로 작용하냐. 정과 사에 대한 마음 작용이 여법하게 본성으로 작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중생심의 사도로서 작용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을 식이라고 그래요. 자, 이 식을 마음의 작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이 진여의 법입니다. 진여법에 의한 판단이죠. 그래서 이걸 여법 수행이라고.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것이 여법 수행으로 나아가야 정법의 수행이 되지 자기 마음대로 수행한다고 수행이라는 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법 수행을 통해서 정법으로서 본성의 생명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마음 작용은 본심이 돼요. 근데 내 자기 중심으로 생각으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망심이 돼요. 근데 망심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본심의 생명의 작용을 장애하기 때문에
이걸 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망심에 작용하는지 본심에 작용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식자본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남이 해줄 수 없어. 본인이 자신의 마음의 작용을 읽어야 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본심을 잘 판단해서 망심으로 작용하는 것을 비우고 본심으로 작용하게 하는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것이 시견본성이요,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다. 이게 견성의 법입니다. 자, 이게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면 견성을 못해요. 우리가 견성이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은 망심을 판단하고 망심을 비우는 지혜가 있어야 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망심을 자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망심을 판단하는 것이 자각입니다. 망심을 판단하는 자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비울 수가 있고, 비워지니까 본성을 깨닫게 돼서 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지를 선정의 경지다 그래요. 그래서 정법에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걸 판단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참선 공부라고 하는 것, 불교의 선정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이렇게 바꾸는 작용이기 때문에 마음을,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시키는 작용이기 되는데, 전환하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하면 정법과 사법을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남이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그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수행을 식자본심이라고 합니다. 이제 옛날에 중국 선성들이나 옛날 고대 인도의 그 암굴 속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명상을 한다 그러죠. 그 명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선 수행의 가장 기초입니다. 이걸 가지고 수행의 기본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정을 이루는 수행입니다, 사실은. 선정을 이루는 수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유하는 힘이 안 나와요. 내 망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아무리 해도 그거는 망심의 사유지, 그건 지혜의 사유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망심을 비우는 작용부터 수행의 근본으로 삼는 거예요. 이걸 선정의 수행의 기본이 돼요. 그래서 많은 선정법을 주장합니다. 그 대장경에 보면요, 인도에는 명상 선정으로서 세계 문화의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거든요. 사유의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는 인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아인들이 1200년, BC 1200년경에 힌두쿠스 산맥을 넘어와가지고 인도를 지배하고 점령할 적에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창적인 문화가 뭐냐? 사유의 문화를 이 사람들이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모헨조다로라든가 암리, 하라파 이런 유적지에서 명상의 문화의 유적이 나온 것은 아리아인들이 아닙니다. 스가모니 부처님도 아리아족이거든요. 아리아족인데 인도 토착민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이 사람들이 수용하면서 유목민의 생활에서 농경민족으로 문화생활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인도 토착민들이 갖고 있는 명상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차원 높은 종교 문화를 이제 이룬 것이 명상의 기본인 문화죠. 그러다 보니까 명상의 법이 무지장 많아요, 인도에는. 그 인도의 모든 그 철학가들, 사상가들이 다 명상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명상법이 많은데, 불교에서도 그 많은 명상법을 제시했지만은, 이 본성의 지혜, 선정과 지혜를 이루는, 진여삼매를 이루는 법을 정법으로 제시하고, 나머지 명상법은 전부 다 사법으로 다 펼쳐갑니다. 그래서 뭐 신통묘형을 넣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외도들이 어떤 동물이라든가, 뭐 닭이라든가 개라든가 이런 진성의 모습을 보고 자연의 본성과 함께 되는 경지의 명상법을 많이 개발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목적지향의 명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진여삼매, 진여의 생명에 작용이 되는 명상을 정법의 명상으로 제시하고, 나머지 명상법은
뭐 수식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했지, 그것을 목적으로 쓰는 명상은 불교에서는 없어요. 그 불교에서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생명에 작용이 되는 명상의 수행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선정을 기본으로 하고 지혜에서 수없이 많은 지혜가, 방편의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선정을 통한 지혜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연기법도 이 지혜에서 나왔고, 인연법도 여기서 나왔고, 또 상구보리 하와중생, 보살도, 자비정신도 이 전부 다 지혜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을 제시한 것이 모든 존재 생명의 실상을 통해서 그대로 여법하게 제시하는 그 법문을 설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 주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 진실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지혜의 생명을 나누는 그 연기의 법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면 되죠. 여기서 식자본신, 시견본성. 우리가 견성이란 말 쓰는데, 견성승부를 할 수 있는 법은 요것밖에 없어요. 자신의 망심을 자각해야 돼요. 그래서 망심을 자각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아까 여기 발심 수행이에요. 자, 발심 수행하고 자각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발심 수행하지만 망심을 자각하지 않고서는 발심 수행이 안 돼요. 그래서 발심 수행과 자각을 통해서 선정과 지혜를 이루는, 자, 선정과 지혜는 각자 자신의 본성의 생명의 작용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중생의 번뇌 망령으로 생사윤회하고 있는 자신을 불심, 부처의 본심의 생명의 작용으로 전환하게 하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어서 성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마음, 심하고 성을 나누게 해야 되는 것은 본심의 작용을 본성의 작용으로 바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적은 무차별이요 불오적 장검윤회로다. 이어서 깨달은 저 원래 일체의 모든 것이 차별이 없는 절대 평등의 경지를 이루지만은 그러한 망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본성의 지혜의 작용을 이루지 못한 적, 이런 말이죠. 장급 오랜 세월 동안의 생사윤회의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는 중생심이 되고 하나는 무심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깨달은 적 하는 말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깨달겠습니까? 자, 이게 자신의 마음속에 진여 본성의 생명이 작용되지 못하도록 장애하는 망심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 참선 수행한 사람이 망심을 자각하는 힘이 없으면 본심의 사유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심에 의한 정법의 지혜의 사유가 될 때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깊게 사유할 수 있고 참고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생각이 일어난다면 어느 하나의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사유를 못하는 건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망심을 비우고 본심의 지혜가 되도록 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망심을 깨닫고, 깨닫게 되면은 무차별이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평등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진여 본성은 평등이에요. 평등이란 말 바꾼다면 불이라는 뜻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이래라는 뜻입니다. 열애 이런 말이 전부 다 같은 말이죠. 본성의 생명의 작용은 불이 평등 뜻이고, 평등이란 말은 차별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 이건 평등인 거죠. 그래서 불성의 지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치는 핵심이니까 평등의 경지고, 중생의 번뇌 망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건 차별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을 나는 이제 숲이라고 해요. 숲.
번뇌망념의 숲에 있을 적에는 뭐가 미혹하기 때문에 위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수없이 많은 차별 세계에서 번뇌망념의 숲에서 자각을 통해서 번뇌망념을 모두 다 비우는 겁니다. 자, 비우는 작용이 바로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 되죠. 요 구조를 불법의 수행체계라고 해요.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이루고 선정과 지혜가 작용하는 법을 정해법이라고 하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고 여기 법이라는 글자는 자 선정과 지혜 본성이 절대 평등의 경지에서 생명활동하고 있다. 이 법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법이라고 하는 말이 중국 사람들이 와서는 이제 이걸 도라고 표현했는데 도라고 하는 것은 물이 뭡니까? 상선약수처럼 물이 위에서 내려가거든요. 불변의 법칙성을 갖고 있어요. 절대로 하나의 어떤 무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도라고 해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중국인들의 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인생의 어떤 우리 본심의 작용이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이 질서 있게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을 표현했지만 자연과 같이 인도에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칙성을 토대로 한 거죠. 이게 이 법은 무엇 같으냐면은 우리가 음악을 연주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악보가 필요하죠. 악보와 같은 거. 어떤 악기를 가지고 어떻게 연주를 하더라도 악보에 맞춰서 연주를 한다면 똑같은 음악이 나오죠. 자, 거기에는 똑같은 음악이 연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간, 공간이 초월돼요. 500년 전에나 1000년 전의 사람도 그 연주를 할 수가 있고 1000년 후의 사람도 그 악보에 맞춰서 연주를 하면 똑같이 나와요. 이건 뭐냐? 하나가 되게 하는 기준이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의 체계가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 이게 불법이죠. 중생이 힘으로 작용하는 망념의 법을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법을 제시한 것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은 진여 본성이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생명활동이 되도록 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제 정해법이라 그러고 진여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은 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불교에서는, 인도에서는 전부 다 법이라는 말로 다 정리를 합니다. 인연법, 연기법, 모든 것이 불법, 중생의 법, 다 법이에요. 그런 법의 체계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러고. 자, 근데 불호적 장검륜에요. 깨달은 저 무차별 절대 평등의 경지에서 진여의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지만은 깨닫지 못하게 됐느냐면은 중생의 번뇌 망념 속에서 장겁이라는 것은 영원의 시간을 말해요. 장겁이라고 합니다. 겁이라는 것은 칼파라고 해서 시간을 말하는데 영원의 시간을 말해요. 예. 그래서 불교에서 인도인들의 스케일이 정말 큰 게요. 난 자주 이야기하지만 중국인들의 스케일은 지상의 스케일이라고 해요. 만리장성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진시황릉이라든가 중국인들만큼 스케일이 큰 지상의 스케일을 이루는 민족은 없습니다. 근데 인도의 불교라든가 인도의 서사시라든가 이런 것은요 우주적인 스케일이에요. 우주적인 스케일. 스케일이 틀려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비교한다면 무량수, 항하사수, 숫자, 인간의 사고로 셀 수 없어요. 그래서 불가사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인간적인 인간의 생각으로는 색을 셀 수가 없고 생산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경지를 저희가 불가사의라고 썼거든요. 이게 우주적인 스케일이죠. 그래서 그게 뭐냐? 불교를 법계라고 보는데 요새 과학자들이 우주적인 모든 스케일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연구하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과학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신법으로 제시해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심의 생명의 작용은
우주 만물과 하나 된 생명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설해놨기 때문에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래서 불교의 스케일은 시간적으로도, 자, 시간적인 비유법으로서 불교에서는 가장 짧은 시간은 찰나, 가장 긴 시간은 급입니다. 이야, 근데 이게 숫자적으로도 인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참 여러 가지 숫자를 표현했지만은 찰나라, 급, 찰나는 1년이라는 시간을 찰나라 합니다. 1년은 한 생각에 바짝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게 1년이죠. 그죠? 그냥 이 시간은 급이라는 시간, 영원의 시간을 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겨자급이라든가 반석급이라든가 비유가 있지만 영원의 찰나와 급이라는 시간을 갖고 하나는 가장 짧은 시간, 하나는 가장 긴 시간에 표현을 해놨어요. 시간적인 단위를 표현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갖고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자연의 시간도 있고, 아니면 물리적인 어떤 시간도 있고, 또 우리가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의 기계로 갖고 측정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하지만 이 시간은 여기 어딘지 포함될 수가 없죠. 이게 뭐냐면은 인식의 시간이라고. 그래서 인식의 시간을 토대로 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의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측정할 수 없는 시간이죠. 그래서 1년 즉시 무리한 거. 1년의 가장 짧은 시간이나 1년의 가장 긴 시간이나 이것은 불이에요.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의 원상으로 표현합니다. 원상. 불교에서는.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그래도 처음 시작한 시점을 도달할 수가 없고, 아무리 오래 그래도 마지막에 마치는 시간을 맞출 수가 없다. 기가 막힌 말이죠. 왜냐하면 처음과 끝이 없기 때문에, 무식무종이기 때문에 시작을 찾을 수가 없고 마침에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은 급이라는 시간인데, 자, 이 공간은 무엇이냐? 바로 시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하나의 원상으로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 아까 제로라는 숫자입니다. 제로라는 숫자와 하나의 원상과 똑같은. 그래서 제로라고 하는 숫자는 자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동이라는 언어와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의 숫자적인 어떤 개념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제로인데,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숫자를 다 포용하고 있는 것도 제로예요. 아주 아이러하죠. 이 제로의 사상 체계가 공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일체의 번뇌망령을 비웠을 때 번뇌망령을 비웠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되보죠. 진정한 자신의 본성의 생명의 작용이 살아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불법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사상은 불교의 이러한 수행 체계를 법으로서 이루어지게 하는 토대 위에 이루어진 이제 표기가 된 거죠. 이걸 이제 중국의 유명한 소동파 같은 사람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요, 공을 이해하는 언어로서 참 중요하게 써놨어요. 무일물 중 무진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일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입니다. 일체의 모든 자의식과 번뇌망념이 다 비워진 상태가. 근데 중이라고 하는 글자가 됩니다. 무일물 중에 무진장한 우주 법계의 모든 지혜가 생명이 함께 작용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이걸 불공이다. 자, 다른 말 한다면은 진공,
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법문하고는 같습니다. 선정과 지혜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을 비우는 건 아니죠. 물질을 비우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분필이나 연필이나 이걸 비우는 것은 아닙니다. 반야신경에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란 말을 했지만은 그걸 물질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의 인식의 대상 경계를 비우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 공이라고 하니까 이걸 이 물질이 어떻게 물질이 어떻게 공이 되느냐. 불교는 유심의 철학이기 때문에 물질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의 작용을 비우는 겁니다. 내가 그 물질을 보고 있는 한 자기는 그 물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의 생명의 작용은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본성의 생명의 작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상 경계라든가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의 인식의 대상을 모두 다 비우게 하는 것이 공이죠.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의 작용이 이루어지게 하는 법문이다. 그래서 불교는 전부 다 공의 법문입니다. 공의 법문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바로 이 생명의 근원적인 작용에 지혜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을 불법 수행의 핵심에다가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게 다음 단에 19단이 6조 단경에서 가장 또 중요한 법문 한 단인데 굉장히 이 부분은 어려운 내용이고 또 핵심을 정리해 놨어요. 그 대략 한번 좀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원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선지식이여 아차 법문은 종상 이래로 돈정대기판이 무념위종이요 무상위체요 무주이본이다 하면 무상이요 무상자는 어상이 이상이다. 무념자는 어염이 부념이니 무주자는 위인 본성이 염념부주요 전념금념 후념이 염념상소하여 무유단절이다. 야 1년 단절하면 법신적 이색신이니 염념시 중에 일체 법상의 무주라 1년 약 주면은 염념적주하니 명개박이다. 일체 법상에 염념부주한적 정무방야라 차시 이무주이본이요 선지식이여 왜 이 일체 상시 무상이라 단능 이상 성체 청정하여 시이 무상위체요 일체 경상 불염이 명이 무념이니
어자영상 이경이 불어법상생념이니 마백물불사하라 염진제가 1년 단적사요 별처수생하리라 학도자 용심에 막불식법이하고 자착상가 갱번타입니다. 부자견민이 우방경법이로다. 시이무념이종이요 적연미너 경상유염이니 염상변기사견하고 일체진노가 망념종차이생이다. 연차교문입 무념이종이요 세인이경 불리언염이라. 양무유점이면 무념여 불리비니 무자무하사요 염자염하물인가 무자이 이상제진노하니 염자염진여본성이다. 진여시 염지체요 염시 진여지용이니 자성기념에 수적견문각지나 불렴만경 이상자재라. 유마경운 외능선 분별제법상하고 외어제일이 부동이라. 이 구절이 참 무념, 무주, 무상, 무각 이 네 가지 법문을 정리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무념하면은 바로 본성을 말합니다. 일체의 중생심에 번뇌 망념이 없는 경지니까 무념이라고 그래요. 진여 본성을. 그런데 여러 가지 경론에서 표현하는 법을 이게 원래 산스크리트본을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번역자가 중국에는 역경사가 무척 많이 왔어요. 그리고 구마라즈 같은 사람이 역경 삼장 보따로서 존경받는 이유가 구마라즈라는 분은요 중국에 와서 16년 동안에는 여광이라는 장군의 손에서 음유 생활을 해요. 그래서 중국어가 발통이 돼버렸요 그동안에. 언어의 천재성이라는 것은 구마라즈 어려서부터 이제 인도 전역에서도 알려져 있던 인물이죠. 그런데 중국에 와서 16년 동안 음유 생활을 하는 동안에 중국어를 완전히 다 통달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를 잘 아는 사람이 중국어에 통달을 하니까 번역하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중국인들에게 맞는 언어로서 잘 번역을 해서 구마라즈 번역이 중국의 모든 불교 사상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기본 교재가 다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현장이 인도에 가서 16년 동안 산스크리트 공부하고 인도의 경전을 다 수집해갖고 번역을 했지만 현장이 번역한 것보다도 구마라즈 번역한 것이 더
문장도 뛰어나고 중국 사람들에게 더 좋은 문법을 이해하게 된 거죠. 자연히 그 번역자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좋은 번역을 한 교재가 중국 사람들에게 불법 공부하는 데 기본 교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번역자에 따라서 많은 언어가 같은 내용이지만은 언어 표현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무념은 기실론에서 이야기합니다. 기실론에서 대승불교를 종합해가지고 우리 진여 본성은 번뇌 망념이 없는 청정한 본성이다. 이걸 무념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중국인들의 언어 표현이 뭐냐면은 우리 언어하고 어순이 다르지 않습니까? 중국의 언어가. 이게 부정사가 먼저 들어가요. 이게 무념, 무주, 무상, 전부 다 무자는 부정사죠. 그죠? 부정사를 통해서 절대 긍정의 언어를 표현하는 법을 써요. 전부 다 무자가 다 들어갑니다. 중국에 안무자하고 무자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무념은 번뇌 망념이 없는 진여 본성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게 무념이고, 무주는 무엇이냐면 응무소주 이생지심이라고 그러죠. 무주는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어떤 사물을 보고 사물에 자기가 주관적인 사고와 판단을 내가지고 좋다, 나쁘다, 갖고 싶다, 미워한다, 이런 분별심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게 뭐냐면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이 집착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좋은 것만, 취하는 것만이 집착이 아니라 싫어하는 마음도 집착하는 거거든요. 근데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망념이 일어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집착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을 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나 무념은 그 경지를 무주의 실천, 무념의 실천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발심에서 이루어져요. 발심을 통해서 무주의 경지의 본성을 이루고 무상의 경지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도 무상무가 마찬가지입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모든 사물을 우리가 눈과 마음의 눈으로 다 봐요. 눈으로 보지만은 눈 감아도 마음에 다 보여요. 마음의 눈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상이라고 해요. 상. 예, 누구의 형상, 모습을 이미지로서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상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 그 모습에 내가 또 집착되어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 상, 그걸 갖지 말라 하는 게 무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모습에 내가 집착되면은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본성의 생명에 되도록, 생명의 작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상, 무주, 무각, 이런 이제 실천, 수행의 방편법문을 제시해놨어요. 그게 참선 수행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무각은 무엇이냐면은, 속박되는 겁니다.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에 내가 속박되어서 자기의 본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나쁜 것을 보면 나쁜데, 미운 생각을 내면 미운 생각에 내가 속박되어가지고 자신의 본성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건 이제 속박되었다, 집착되었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자아의식에 의한 사고, 분별심, 그게 따라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내가 전에 서울에 있는 철학가들 모임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부처님은 평생 아무 망념 없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평생 부처님은 망념이 없이 청정한 본성으로 사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무엇인가? 그걸 부처님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도 질문이죠.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이고 지혜를, 자비를 쓰는 그런 부처님 아닙니까? 그럼 부처님이라고, 누가 부처님이라고 부릅니까? 누가 부르죠?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부르죠. 부처님의 법문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부처님인지 누군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로운 생명 활동을 통해서 설법을 할 때 부처님이, 자, 그렇지 않을 때는
부처님이라고 할 수 없지요. 자, 여기 비유가 무엇이냐 하면 연꽃이 어디에서 피느냐는 거죠. 진흙탕에 피죠. 그래서 우리가 연꽃이 진흙탕에 피기 때문에 연꽃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의 부처의 꽃으로 상징화 비유법을 쓰는데 연꽃이 진흙탕에 피기까지는 진흙의 모든 것을 다 극복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지혜가 있는 것이지. 연꽃 속에서 진흙 속에서 지혜를 가져야 연꽃으로서 성화하는 힘이 나오지. 모든 사바세계의 중생이 사바세계의 고통을 다 외면하고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고통을 전부 다 방편의 지혜로 극복하는 수행의 힘을 통해서 부처의 지혜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쓰는 사람을 부처라고 하고 그런 지혜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고 수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같이 이루어져요. 부처와 중생과 수행과 보살은 항상 같이 상호작용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부족하려면은 그런 수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고 그런 수행은 사바세계의 모든 고뇌 속에서 그런 수행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마경에서 불종자라고 합니다. 열의 종자라고 합니다. 열의 종자. 그래서 열의 종이라는 이 말이 열애장 이런 말로 바뀌는데 열애가 될 수 있는 씨앗이 무엇이냐? 바로 중생의 번뇌망념인 것이다. 중생의 번뇌망념이 바로 열애가 될 수 있는 씨앗이지 번뇌망념의 토대 위에 열애의 종자가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꽃이 필 수 있는 것이지 번뇌망념이 없는데 부처의 혼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바세계 속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부처의 지혜의 생명이 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하고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는 것을 바로 수행 정진이라고 하지. 그런 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상하게 하는 수행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 상태에 도달한 상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향상 일로를 나아가게 하는 그 수행자의 과정을 우리는 자기 향상을 이루는 힘을 이제 정지를 통해서 이루어낸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거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